사도행전이 마지막 이제 25장부터 28장까지 읽었는데 사도행전이 좀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도 동일하게 누가가 이렇게 썼다고 보통 말을 하는데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 신약 성경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납니다. 굉장히 사도행전 읽으면서 스토리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토리들이 좀 들어오십니까? 마지막 저희 잠깐 나누긴 했지만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또 로마로 오는 과정 중에 오늘 특별히 로마로 가는 그 여정과 로마에 도착해서 이제 또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기억나는 말씀이 저는 무엇이냐면 독사에게 손을 물리잖아요. 바울이 멜리데라는 섬에 유라글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다가 중간에 멜리데라는 섬에 멈춰섰는데 거기서 장작을 가지고 이제 불을 지피다가 독사가 바울의 손을 이렇게 문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 있던 원주민들이 그 독사에게 물린 바울을 보고 저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 원주민들은 그 섬에 대해서 잘 알고 독사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독사에게 물린 바울을 보며 저 사람이 죽겠다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바울이 죽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죽어야 되는 독사에게 물렸는데 죽지 않았다. 그러면서 저 사람을 신이라 원주민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저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기적과 이적 일부러 그러면은 불신자들 앞에 데려다 놓고 자 봐봐 이 독사한테 물리면 반드시 죽는 독사야. 그러고서 제 손을 갖다 대고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나는 죽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물리는 겁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이 보고서 놀라지 않겠습니까? 마치 이 당시 원주민들처럼 야, 저 사람은 신인가? 그때 이제 제가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잘 전해지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상상 안 해보셨어요? 내게 치유의 능력이 있으면 은사가 있으면 막 기적을 일으키는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은사가 있으면 복음을 전하기 쉬울 것 같고 내가 살리고 싶은 영혼에게 잘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렇게 기적과 이사를 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였는데 또 한편으로 든 생각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혹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살아계신다,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그것은 믿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서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를 세워서 그 자가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는 것이요. 그거는 내가 어떤 은사가 있어도 내가 대신 해줄 수 없겠구나.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교회로 불러들일 수는 있으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은 대신 해줄 수가 없구나. 그러면 우리가 영혼들을 바라볼 때 또 가족들을 바라볼 때 믿음의 연륜이 있고 또 이렇게 믿음이 굳건하신 분들이 연약한 자들을 바라볼 때 가끔은 답답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데 그 살아내는 것은 내가 대신 해줄 수 없으니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대신 해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된 예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데 살아내는 것을 대신 해줄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기다리시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냅시다. 말씀대로 살아냅시다. 말씀대로 살아내는 참된 예배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중에 사도행전 27장 20절부터 26절 한번, 사도행전 27장 20절부터 26절인데 저부터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실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지금 사도행전 이 후반부에 와서 특별히 주목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복음을 들고 로마로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한 스토리이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오셨을 때 복음을 들고 그 당시 유대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지 않았습니까?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 또 요한복음을 보면 마지막 장면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복음을 들고 유대의 중심주인 예루살렘으로 향하셨다면 이제 사도행전은 어떤 그림이냐면 그 예루살렘의 복음이 이방의 중심지인 로마를 향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가 엄청 큰 제국이었기 때문에 이방의 중심지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 로마를 향하여 복음을 들고 가는 사도 바울의 그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복음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과정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어떤 많은 상황들이 있었고 많은 인격체들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오고 거쳐갔지만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도행전과 바울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목적하신 것, 말씀하신 것, 그것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신 그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보내신 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읽은 말씀이 어떤 상황이냐면 배에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지금 소망이 끊어진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배에 있는 무거운 것들을 다 내리고 이제 죽기 직전인 거예요. 먹지도 못하고 배에 있는 기구들을 다 내리고서 이제 우리는 죽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있는 바울과 선원들이 있는데 27장 18절부터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장 18절부터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방금 말씀드린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제 살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살 소망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이 등장해서 선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22절에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배뿐이리라. 지금 구원의 여망이 없고 소망이 다 끊어진 그 상황에서 바울이 안심하라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200 몇십 명이 타고 있는 배였고, 지금 바울은 어떤 신분으로 배에 있냐면 죄인의 신분으로 있습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이송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이 죄인을 우리 27장 마지막에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냥 죽여버리자 그럽니다. 이제 배가 육지에 가까워졌어요. 그런데 이 죄인들이 도망갈까 하여서 그냥 죽여버리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죄인의 생명과 죄인의 가치는 보잘것없이 여겨지는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이 선포가 만약에 잘못되었거나 이 말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바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 것입니다. 군인들이 있고 로마 백부장이 있는 그 상황에서 해도 달도 보이지 아니하고 소망이 없는 그 상황에서 안심하라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자신의 것들을 걸고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에 보면 또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면서 6일 동안 7일 동안 창조하시는 창조사역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 피조세계와 만물, 나를 창조하신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생각을 할 때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 영혼과 내 생각과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보았을 때 내 안에 내 생각과 경험이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효율과 내 논리로 가득 차 있다면 나는 어떤 상황이 닥칠 때마다 반응할 것입니다. 이 상황에는 이렇게, 저 상황에는 저렇게, 이런 힘듦이 왔을 때는 이렇게 피해가고 저런 상황이 닥쳤을 때는 이렇게 행하고, 왜냐하면 예전에 그랬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논리에 따르면 그게 맞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으면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요동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가? 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가? 말씀 읽는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고, 기도의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신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데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말씀.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이런 일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 지식을 알게 하고자 하면
여기서 말고 교육관이 좀 더 낫겠죠. 그리고 이런 형식들 없이 자유로운 분위기가 좀 더 낫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붙잡아야 되고 받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나오는 내가 확신할 수 있는 말씀. 내가 어떤 상황이 닥쳐도 붙잡고 담대할 수 있는 그 말씀.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설교를 듣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나아가게 하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은 자는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습니다. 바울을 통해 알 수 있는데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니까요.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죽지도 못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죽지도 못합니다. 내가 죽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27장 42절 4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아멘.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인 것입니다. 군인들은 지금 이제 배가 광풍을 만났다가 육지에 가까이 도달을 하니까 죄수들이 도망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죄수들을 죽이자 그러는 겁니다. 그 중에는 바울도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고 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섭리이지 않겠습니까? 그 하찮은 죄인들을 죽이고자 하였으나 이방인의 그 군 지휘자를 통하여서 바울이 구원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멜리데 섬에 도착해서 마찬가지로 독사에게 물려도 죽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신이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마치 신과 같은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신이다라는 표현이 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그런 느낌이 들긴 한데 정말 신처럼 하나님과 같이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아주 가끔이요. 제가 집에서 이제 은수 선생님한테 하는 이야기가 빨리 천국 가고 싶다. 벌써 젊은데 벌써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아니면 원시 시대로 돌아가고 싶다. 원시 시대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원시 시대로 돌아가면 우리 같이 살면서 교회가 있다고 치면 뭐 일하러 가겠습니까? 같이 매일 모여서 제가 좀 빠르니까 가서 식량을 구해오고 여러분들 여기서 말씀 나누고 큐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러다가 해가 떨어지면 자고 해가 뜨면 일어나고 일하러 가고 제가 예겸 선생님이 힘세니까 데리고 나가서 식량 구해오고 집에서 설거지하고 뭐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밥 먹고 자고 그러다가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할 게 많은 현대사회 원시 시대로 가서 살고 싶다. 근데 이제 제가 나갔다가 안 돌아올 수도 있겠죠. 사자에게 잡아먹혀서. 그런 위험들이 있지만 뭐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먹이기 위해서 식량을 구하다 돌아왔다면 순교 아닙니까? 할렐루야. 성경 말씀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그런 고백들을 할 때가 있어요. 천국 가고 싶다. 원시 시대 살고 싶다. 근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뭐냐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죄가 거룩보다 더 크고 아직 내 열매는 부족하고 아직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보다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가고 싶지만
그러니까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이 땅이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광야. 그 구약의 광야가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과 밥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물과 밥이 아무리 많아도, 양식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곳은 영원히 광야입니다. 영원히 광야. 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이 조금 부족해도, 조금 굶어도, 조금 가난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광야가 아니라 그곳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가 되고 예배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없지만, 물은 없고 밥은 없고 부족한 것들은 아직도 넘쳐나지만 말씀이 거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예배하는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가 광야로 절대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성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해야 됩니다. 오늘 찬양 중에 말씀을 영접하고, 오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그래서 유라굴로라는 이 광풍 앞에서 담대하게 구원을 외쳤지 않습니까? 담대하게 구원을 외친 것과 같이 우리의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구원을 선포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찬양하고 감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유, 우리가 비록 광야 가운데 살고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사는 동안 물이 아무리 많아도, 양식이 아무리 많아도, 옷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곳은 영원한 광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족해도, 비천해도, 가난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곳이 예배의 처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가 되고 감사의 자리, 찬양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점검하게 하소서. 내 영혼 가운데 나의 생각과 경험들이 가득 차 있는지, 효율을 따지고 논리를 따지는 것들이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 오늘도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담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부족하다면 오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 다가와 주시고 가까이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고 함께 예수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